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른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보십시오. 우리가 악하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가 악한 존재잖아요. 그래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서로 부르는가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그 용어는 또 내가 누구인지, 또 그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 한지연이라고 하는 여인과 제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고 이 부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떠한가를 또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 하면 Our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의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중요하고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호칭을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 호칭 안에 아무런 감정과 내용 없이 그냥 익숙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거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이 얕은 수준에서 그냥 익숙하게 부르는 또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부르고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첫 부른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문답 백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가 이러한 중심을 담고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그 호칭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표현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것은
마치 완전 큰 너무나 어떤 분은 이거를 막 혁명적인 이 표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에 비할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들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뭔가를 구할 때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구하든 조건 없이 그 응답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구한 것보다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좋은 것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성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성이란 말이죠.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내가 한 만큼, 자판기에 내가 얼마를 넣느냐만큼 이렇게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게 종교인들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어떤 의미에서 생소한 그러한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 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심은 보통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서 이 어떤 지도자가 대표로 기도할 때 표현하는 그런 기도 정도밖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일용할 양식 나오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도 구약 성경에 1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표현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과 어떤 백성의 이 관계성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죠.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왕과 백성의 좀 갭이 나는 이 차이를 확 가깝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로 만든 거죠. 여러분, 왕하고 백성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 친밀성이, 그 관계성의 그 밀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이 국민하고 대통령의 아들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 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이야기였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되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호칭은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는 더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실 다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아담 안에서 함께 그와 범죄한 자로서 있는 그 죄와 죄책을 전가받은 그 자연적인 조건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생각 못하죠. 어떤 조건 없이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조건적인 거예요. 뭘 채워야지만 겨우 하나님 신이 마음이 조금 움직여져서 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이 이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대통령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신 바로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부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독특한 거였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거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단 한 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순간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아야 될 그 시점에 그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던 그것을 포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그분은 율법을 다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완벽하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분이 쫓겨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엄청난 그 희생과 그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혁명적이고 엄청난 일인지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사실 나머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걸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의 이 혁명성, 이 엄청난 놀라움을 이게 놀라운 것이도 이것도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말하는 기도에서는요,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뭐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원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뭐 하면은 이거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 아니면 나의 진심과 간절함 이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죠. 뭐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경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높이고자 하는 그 공경심을 우리는 왜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가장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성부께서도 뜻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 의롭다고 하는 지위와 아들의 지위까지 더불어 갖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영생을 주십니다. 그럼 이 분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와 큰 격차가 있는 무한한 크심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가장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존경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 그분을 노엽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요,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가장 큰 그런 경외함, 그런 공경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거룩한 확신, 참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이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에 온 우주의 통치자고 창조주고 또 심판자이기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모든 일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도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거룩한 공경심뿐만 아니라 이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기꺼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선한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망이 아무리 크고 방대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제한되지 않고요. 그분이 너무 커서 못할 일은 전혀 없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사탄도 심지어 나의 죄도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은 누구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분은 기꺼이 돕고자 한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성적인 그 부성애를 갖고 또 그것을 잃지 않는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껏 자녀들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 해요. 심지어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죠. 자녀들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신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그런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초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훌륭한 부모들이 가진 모든 사랑을 무한히 압도하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최선이 무언지를 알고 행하실 것을 믿고 안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류하라고 하거나 좀 오랫동안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기다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어떤 부모보다 더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에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이 의미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공경심과 이 경외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태도의 이 변화는요,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를 바꿉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에 대한 이 관점과 이 기대를 또한 혁명적으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경외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더 이상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부모가, 아버지가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에 내가 그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이 기도의 순서대로 그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를 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의 이 소망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기도의 우선순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원함으로 삼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반영을 하여서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이기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분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듭난 자들이 있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위해서 14절과 15절에서 그분이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가 감수해야 될 그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가득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독생자신 그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그 희생 제물로 바치는, 또 택한 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간절한 소망을 다 그분 스스로가 이게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이것과 여러분들 그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다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신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는 또한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희가 살핀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만 또 백성들을 향하잖아요. 이 구원받을 거듭나는 백성들, 또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이 기도 제목에, 기도들의 모든 내용 중에 한 번도 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자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이 기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건데 지금도 그분이 사실 하고 계신 기도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면서 보존받고 예수님과 성부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도록 누가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이 큰 일 앞에서 그것과 결부된 가장 중요한 일을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삶의 기도의 그 중심에, 중보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이제 보존함을 위해서 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한 그 기도는 뭐예요? 그것은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내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그 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데에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뜻하심, 바로 교회를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런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아버지를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라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줘요? 우리 아까 보성이가 막 6살 때부터 달라는 거 안 주고 있다고 막 하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혁명적인 이 변화, 지위와 이 관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 가운데 감격스럽게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떤 희생이 치러지면서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정말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격이 날마다 커져가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길래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겁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그분을 정말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자로서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또 그분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부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그분이 그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뜻의 중심에 두는 그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도 교회를 향하여서 갖고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이와 같은 참된 그리고 진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도요 더 이제 깊어지고 또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변화되겠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부름을 진짜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 한 해 한 해 할수록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